기독교인과 타 종교인과의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표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우울한 크리스찬은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으며 과거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를 검은색 옷과 슬픈 얼굴에 연관시키는 것만큼 기독교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크리스찬의 삶과 얼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아니,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은요 기쁨의 옷을 입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은요 크리스찬들이 보일 수 있는 최상의 경건의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을 하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금식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과 금욕을 주장을 했고 그의 제자들도 늘 금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 금식을 통해서 성실한 종교인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더 좋고 자신들이 신앙이 더 우월하다, 그런 것을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복음을 받은, 기쁜 소식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을 전하는, 증거하는,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저가 기쁨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기뻐할 수 없어요. 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봉사를 하지 아니하면 벌 받는다고 믿는다면 율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한다면 그것은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거나 혹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적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에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슬퍼할 그런 때가 아니고, 금식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이고 잔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금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봉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훈련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전도와 선교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느냐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와 선행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면서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렇게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들은 샘솟는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샘솟는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율법주의 신앙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살고 있는데 그분과 말 한마디 아니하고 말도 하나 섞어보지 아니하고 하루를 지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내 인생이 괴로운 인생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없으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찬양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 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환경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풍랑 속에서도,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핍박과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생명력 없는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곳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생배 조각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낡은 옷은 유대의 전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 옷에 새 옷을 기우면 헌 옷이 찢어져 버리듯이 잘못된 유대 전통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낡은 옷인 유대 전통으로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이 새 포도주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받을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받을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효가 시작되어지면은요,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요,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바리새인들의 낡은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으면은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시대를 맞이할 믿음과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는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창조를 통한 새로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에는 외형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외적인 변화는요, 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기 위해서 열심히죠.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겉에 드러난 모습이 화장도 하고 헤어컷도 하고 새로운 옷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적으로 변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 변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낡은 전통의 옷을 입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적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다가 막 낙심하고 상처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누리면서 변화되고 성장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또 감사하고 기쁘다,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주님은요, 기쁨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46절 보시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막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난 신앙생활 하면 막 헤데익이 있어, 교회 하면 막 두통이 생겨, 누구를 생각하면 막 갈등이 생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고 기뻐함을 유지할 수 있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쁨과 감격이 있고 예수님만 생각을 해도 감사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은요,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기쁨을 잃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짐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가치와 옛 생각과 옛 기억에는 새 부대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술을,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요, 생명력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부대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포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술, 즉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합당한 새 부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나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요, 불편한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 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와 아픔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인하여 나는 오늘도 기쁜 잔치를 신앙생활 가운데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